말씀은 바울의 밀레도 고별 설교입니다. 네,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 밀레도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목을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제 먼저 그렇지만 이제 지난주도 나눴던 말씀 잠깐 나누고서 그리고서 이번 주 말씀 나눌 건데요. 지난주는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21절이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소동이 있었잖아요. 소동이 있은 이후에 이제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합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 수리아 안디옥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이제 이 마게도니아 갔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고린도에 바울이 가기 전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그때쯤 쓰여졌고요.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그리스에 가가지고 이제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한 건 뭐냐면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바로 그리스에 배를 타고서 6월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바울은 다시 그리스에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드로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7일 정도 있었는데 떠나기 전날에 이제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거든요. 그날 같이 이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옛날 교회는 이렇게 이 떡을 뗀다는 거는 뭐냐면 성찬식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식이랑은 좀 다르게 진짜로 식사가 되는 그런 성찬식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떡을 떼면서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주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가볍고 막 그런 시간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은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며 이 떡을 떼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식사가 빵하고 포도주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을 명령하신 것들도 기억하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먹으며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도 듣고요. 지금은 좀 저희 예배도 뭐 짧진 않지만 이렇게 훨씬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밤이 늦도록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떠나면 다시 못 올 수도 있고 전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막 그게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도고란 청년이 3층에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주의 말씀 더 듣다 보면 몸도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게 설교하다가 누가 죽으면 이게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알 수 있냐면 왜 죽었는지 알 수 있냐면 이 기록이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의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이렇게 안고 기도하니까 엘리야처럼 그리고 엘리사처럼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죽은 청년을 안고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한테도 큰 덕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정을 지나서 바울이 이제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야 되는데 20장 17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이제 뭐냐면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에베소가 가깝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래 있었잖아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브란너 학당, 브란너 서원에서 2년. 그리고 소요가 끝난 다음에 바로 떠난 게 아니거든요. 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 한 좀 3개월 되는데 좀 더 해서 거의 3년 정도의 기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가면 그렇게 오래 안 있거든요. 중요한 도시였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3년 동안 들었으면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생각에는 어쩌면 다시는 에베소로 내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 지금 현재 장로님도 얘기하지만 사실 목회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목사도 저희 합동측에는 장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로. 예, 그리고 또 교회를 돌보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 생명학교회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거고 저 혼자 있으면 생명과학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같이 모여있을 때 생명과학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 19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라고 하지만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아시아는 에베소가 아시아 지방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아시아 하면 거기 소아시아라고 제가 따로 부르는데 이제 에베소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해요.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잘 알죠. 바울이 그곳에서 어떻게 그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보냈는지 이제 그 장로님들은 오랫동안 그 장로가 되기까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바울이 떠날 때는 다 지도자로 세워졌을 거니까 이렇게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장로의 직분까지도 같이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잘 알죠. 나는 겸손가. 사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느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겸손이라는 얘기했을 때 자기가 진짜 뭐 교만하게 행동했는데 겸손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겠죠. 그죠? 뭐야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하나도 겸손하지 않은데.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 어려움이 있었겠죠. 또 같이 슬퍼하고 힘들었겠죠.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이렇게 떠날 때 그 전에 발생한 그 에베소의 아데미어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반대했던 것도 있고 그 가운데 또 유대인들도 같이 껴가지고 바울을 반대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인생이 한 번도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들고 첫발 내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았죠. 원래 첫발을 내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고 온갖 시련을 겪은 것을 다 지켜본 거죠.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20절 21절에 계속 말합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네, 바울이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적이 있었고 그 3년 동안 아마 이 구약 그때는 이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눈이 열리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유대교의 방향에서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고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에게 유대의 율법에 따라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박해서 그래도 내가 그냥 이거 그 강박한 대로 살아가겠지만 양심 있는 사람들은 깨닫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세상 가지고 이방인들도 무시하고 그리고
정말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존감만 세우며 그렇게 살았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는 거죠. 왜? 어떻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똑같이 뭐를 전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생각들과 혹은 내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제가 이제 죄 습관에 물들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참 이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늘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막 떠올라요. 이렇게 예수님만 그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는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게 되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천국의 삶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도 제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훨씬 좋습니다. 예전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정말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날마다 이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숙히 증언했다고 그랬잖아요. 엄숙히 증언했다는 건 뭐냐면 진지한 책임을 가지고 내가 증언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이거 너무 중요해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볍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말 표현 가지고 이 진지함을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했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고,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봤고, 그러면서 함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보십시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겪을 때를 겪었잖아요.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유대인들이 막 일어서 쫓겨나가기도 했죠. 에베소의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이런 걸 다 겪으면서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바울을 죽여야겠다. 바울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망하겠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죠. 예루살렘에 가면 더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이 삶으로 겪어보면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게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것들 이렇게 지켜보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제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있었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을 한 것이 나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따 오후에 우리 중국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주 여전히 소수의 인원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다, 이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이 있고 우리께서 인도하시는 만큼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또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걸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잘 이렇게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24절에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 뿐인데, 근데 저희보다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정말 분명하게 또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면 그곳에는 바울을 잡아넣을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헌신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자에게 주어진 길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저도 조금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막상 죽음을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몇 번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지금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 순간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죽음의 순간이었고, 어렸을 때, 그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죽음이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그렇게 더럽지 않은 게,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저는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숨이 넘어가는 그 단계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손을 놨거든요. 이제 죽겠구나 하고서 힘을 딱 놨는데, 그때 순간이 되게 신기한 건 있잖아요. 굉장히 평안했어요. 죽음의 순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닐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청년이 돼서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죽음의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급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갑자기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제 갑니다, 이런 딱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믿음도 크게 있지 않았는데도. 그러면서 근데 지금 순간에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또 어떤 죽음을 제가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 안에서 살아왔고,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내가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였고, 아니면 지옥에 갈 존재였는데, 복음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왜냐하면 보장되는 게 있잖아.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 이 땅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견디고 달려갈 수 있고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런다고, 이 땅에서 힘들면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생기고 그럽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돼요. 바울도 그렇게 힘들었어도 천국이 뭔지는 알 것 같을 거예요. 보세요. 이런 에베소 장로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정말 이방신을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형편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로 죄만 짓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는 일들을 보니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있을까. 저들의 삶도 소망이 있지만 지금의 삶도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위험이 있지만 나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나라, 생명의 나라, 완전한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선포했습니다. 그 길은 뭐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 사실 이거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곳에 가려고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데 가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거 가면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생명을 보고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아무도 다시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중국을 떠나올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친구들, 어떤 친구는 제가 한국에 돌아온 후에 얼굴을 본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얼굴 한 번도 못 본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문득 떠오르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게 그때 예수님 안 믿고서 그냥 떠나갔던 친구들이 사실은 더 마음속에 걸려요. 그러면서 가끔씩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생각나면 하나님 그 친구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를 통해 예수님 조금 알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받아들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또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좋은 것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저희 중국에서 만났던 많은 제자들도 일생에 다시 한번 만나지 못할 수 있는 제자들도 있겠지만 천국에 가면 만날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지금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 27절에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엄숙하게 증언한다고 하죠.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 전한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떤 말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근데 나는 이제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의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일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그냥 믿지 않을 선택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 악인의 선택이죠.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뭐냐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의인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에스겔서 3장 20절 22절에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우리가 의인을 하지만 악한 길로 가면 이렇습니다.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사실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이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하는 자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게 책임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리를 바르게 전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저희 책임을 빼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인이고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깨달으면서 마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의인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마음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돌아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구약시대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저희에겐 더 큰 보장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잖아요. 천국 앞에 가서 사탄도 너 안 돼. 그리고 뭐 사람들이 너 안 돼. 그래도 우리가 그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얘기하면 그래? 그렇다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이 복음의 모든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말씀과 에스겔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아셔야 돼요. 신약을 먼저 안 다음에 구약을 아셔야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28절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이제 권면합니다. 양떼를 잘 살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양떼는 성도님들이죠. 이제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여러분의 성도님들을 잘 보살피십시오. 근데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삶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죠. 우리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의 삶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양떼를 돌보는 감독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돌보게 하셨고요. 29, 30절에 내가 떠난 뒤에, 근데 바울이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 사나운 이리들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단들을 말해요.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 시대에 이단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로마서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다 나오는데요. 그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되는데,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꾸 다른 걸 껴넣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은 안 되죠. 이런 이단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식을 중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그리스 시대였기 때문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영향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식이 그노시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 말로 이게 뭐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도 있었어요. 한쪽은 뭐냐면 철저하게 육체를 가치 없다고 여기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은 철저하게 육체 또한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극단적인 어떤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다 틀린 거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럴듯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보다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더 큰 자격을 얻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제 지식적으로 알았으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살던 모습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믿어 똑같은 거죠. 유대의 율법이 비슷한데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자신들의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복음은 점점점 복음의 진리를 가리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시대에. 그래서 살아온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막고 해하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도 나타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있었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의지할 건 뭐예요? 주의 말씀. 바울은 떠나고 가리키는 사람이 없더라도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깨닫는 능력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업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역할, 주어진 일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것들을 말해요. 그것들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유업을 이어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잠깐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그냥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았겠죠. 그죠? 사실 유대인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세우자면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를 생각해보면서 이 다른 게 있어요. 이제 정말로 시대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유업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믿음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33, 35절에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예, 바울은 어렵고 필요할 때는 자신이 일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헌신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봤죠.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보면서 이렇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성도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6절, 38절에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이제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 기도가 뜨거웠을까. 상상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함께 울었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를 가기 전,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밀레드에서 고별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신 것들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중국 친구들은 왔다가 또 떠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함께 지내지만 이들을 또 믿음으로 잘 세워서 떠날 때 그런 헤어짐과 그런 기도와 또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어리지만 또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교회도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밀레드에서 작별하고 그 권면하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말씀해 주었고요. 그리고 정말 유대인이 주는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가르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는 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리들이 와서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할 것이다.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피로를 채우면서 성도를 섬긴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성도님들을 섬기며 믿음으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장로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우리가 이 생이 다하고 주님께 가는 날 기쁘게 주님의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